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아프리카에 마찌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마찌족. 이 마찌족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라는 뜻을 내포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찌족의 언어를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몰라갖고 발음하기도 그래서 제가 안 했는데 그 마찌족에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은 내 머리가 흙 속에 있습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마찌족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예의를 표할 때, 정말 최상의 예의를 표할 때 자기 머리를 땅에 닿을 때까지 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서 해봤어요. 이 D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저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날씬하신 분들은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감사할지도 모르는 사람 보면 입 싹 닫는다고. 뭐 했는데도 입 싹 닫고 저거 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시침이 뗀다든지 혹은 모른 척 한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게 입 싹 닫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좀 입에 배어 있고 내 삶 속에 좀 배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합니다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이 이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하세요.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게 저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렇게 뭐 지나가다가 이쁘다 그러면 그 이쁜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표현.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이쁘다 아름답다 굉장히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풍성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잘 못해요. 이제 우리나라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밖으로 표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다 바라다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좋습니다. 땡큐. 예.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0절에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끝없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오늘 이 30편 시편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파멸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은혜 중에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저 영원한 죄악 속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저 사망의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날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두 주 이상을 제가 여러분들 못 보는 상황이 될 뻔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터체인지 나와서 이제 진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가면 서울로 가고 우측으로 가면 뭐 어디 다른 뭐 대구, 대전 이런 데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의정부 쪽으로 오려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고 좌측은 저쪽 고양시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그 갈림길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마킹이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큰 그 지프 트럭이 갑자기 거기서 확 꺾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밟았어도 저는 승용차니까 밑으로 완전히 깔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아내가 음주운전 같아 그러더라고요. 정말 밤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으니까 저도 아찔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위험한 순간, 정말 자칫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인생의 황혼에 이르고 보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많은 고비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 뭐니 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뭐 같으세요? 맞아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참 눈물이 맺혀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때에 그것은 나의 노력과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위치까지 왔는데
하나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내가 노력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생명의 손상을 입고 그 좋은 환경을 우리가 빼앗길 때, 그때 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있을 때, 나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인으로 삼을 때에 내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을 저 파멸에서, 저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 인생이 구렁텅이 같고 내 인생이 파멸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곳으로부터 건져낼 것이고 그곳으로부터 일어서도록 은혜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신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조지 에버렌 로스 선교사님이 31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라면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할지라도라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엇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고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거죠. 특히 이제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형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 중직자들 가정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강남 쪽, 예전에 제가 90년대 후반부터 그런 걸 좀 이제 전도사 시절 때부터 느꼈는데, 강남이나 송파나 이런 데는 중고등부를 하면 오후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예배 끝나면 애들이 다 가야 돼요. 어딜 가요? 학원. 그때부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자녀들이 교회에 잘 안 오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과외 받아야 된다, 거기에 다 쫓겨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좀 교회 가던 그런 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약간 좀 방치 아닌 방치가 돼요. 그래서 신방을 가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애들 대학 가면 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 거예요. 단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뿔 잘 나오긴 뭘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대학 가면 잘 나오긴 뭘 잘 나와요? 안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면, 내가 무엇이 된다면 예수 잘 믿을게요. 내가 무엇이 된다면 교회 잘 나갈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무엇이라고 할지라도라는 믿음이에요. 비록 악한 자들이 번창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선하게 사는 나는 번성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 갈보리산에서 나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은혜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삶, 이 승리의 믿음을 우리는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는 신앙의 원천이 이게 뭘까?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히브리어 우리가 야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야훼라는 단어를 저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열 그쪽에서 많이 쓰는데 야훼, 네,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저렇게 쓰여지는 히브리어인데 이 여호와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의 저 미래 가운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생해보고 영광도 누려본 인물인데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생을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의 그 현실이 눈물을 자아낼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눈물로 속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의 눈물로 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치 수용소 그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지상에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노라.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해도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 그 시대가 비록 늦어지더라도 그 시대가 올 것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운 것이 감사하니까 죽어가면서도 그 독가스실에서 그 독가스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감사예요. 유대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지만 그들이 남긴 자체는 감사의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내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울음이 기숙하는 그 저녁 때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울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이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아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태양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비록 캄캄한 밤중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근심을 품지 않고 그 근심으로 감사로 승화를 시켰어요. 어떻게 승화를 시켰냐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춤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옷을 벗기고, 이 베옷이라는 건 너희 죽음의 옷을 벗기고 그 눈물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변하게 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플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슬픔이 춤으로 변할 것입니다. 눈물 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그 간디가 한 번은 막 출발하는 기차에 뛰어가서 올라탔어요. 딱 올라타고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신발 한 짝이 없으면 그냥 가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 간디는 어떻게 했냐면 신발 한 짝이 없잖아요. 반대편에 남아있는 신발조차 벗어서 집어 던졌대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왜 그거를 집어 던지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쪽 신발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머지 한 짝도 그 사람이 주울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나도 힘든데 내가 이웃을 생각하면 뭘 감사하지? 내가 힘들지만 같이 힘든 내 이웃이 있지만 나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웃보다 나니 내가 감사해야 되고, 이웃보다 나은 감사를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웃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있는 사람들도 베풉니다. 통 크게 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매 순간순간 작게라도 또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건 똑같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남을,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그러면은요, 맨날 없어요. 맨날 없어.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항상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 속에 우리가 나누는 실천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이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 처절하게 저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작은 축복에 감사함이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감사란 삶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비록 지금의 현실이 저녁 같고 울음이 넘쳐나는, 울음이 있는 그런 어둠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앞에 비춰질 그 내일 아침의 햇살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비춰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햇살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금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감사의 의미로 또 풍성한 감사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이래